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7월 한 달간 우리가 복음을 필요해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리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몇 가지 범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서 인생에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숨기고 싶었던 나의 모습, 나의 진짜 죄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구원해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오늘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근거로 너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법정에서 나옵니다. 깜빵에 안 가고. 근데 그 사람의 속도 변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람 안엔 뭐가 있습니까?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도소에 간다고 해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소한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짓던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군대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저에게 찔림으로 다가왔는데 특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너 죄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죄인된 인간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프리즘 친구들 중에 나는 여기 말씀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손을 들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기죄로 죄인이라고 판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다 여기 말씀에 포함된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 맞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난 지옥에 가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던 십자가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저의 교회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군대 간부님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지고 내가 뭐 교회가 재밌어서 간 것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 재밌어요? 교회 전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교회를 내가 기쁨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이미 저와 오랫동안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은 친구를 한 5번 이상은 들었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금요 예배 때 그때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감나무에 있는 감 다 따먹었거든. 따 먹은 게 아니라 던졌어. 내 동상과 던지면서 놀았던 그 죄를 보여주시고 틈만 나면 어떻게 엄마를 속여 먹을까 거짓말을 연구하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나의 음란한 폐역한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진짜 그날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마냥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해봤던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아, 이 자유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분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요, 마치 나무와 꽃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맞아, 나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천사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확신이 깨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았더라고. 그 관계 안에서 또 죄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 스스로가 정말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2박 3일 동안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반복되는 그 수련회에 들어가서 물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친구들과 잘 놀겠지만 말씀, 기도, 찬양 반복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딱 이제 집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집에 누가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는 형과 누나, 동생들이 있겠죠. 또 그들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고 나 정말 죄 짓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또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은 거 맞나? 나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맴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게 죄짓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씨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 거하는 죄성 때문에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된다. 저는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나 진짜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막상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 제 설교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미워하는 나를 보게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거짓말하고,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했지만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며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좌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른 걸로 좌절은 잘 안 해요. 웬만한 걸로 타격을 안 받아. 너무 고난을 세게 받으면 여러분, 웬만한 고난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좌절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죄질 때 저는 가장 많이 좌절하고 맙니다. 아, 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 나 아직도 멀었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냐면요, 거룩한 좌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좌절.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거룩한 좌절이라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야. 왜?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싶으니까 거룩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 거룩한 좌절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과 삶을 보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해. 주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나를 내가 밉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좌절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현실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여러분, 여기에서 곤고한 자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기분 나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곤고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느끼는 깊은 절망,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요, 전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라고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형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를 묻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교회 더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신앙생활 좀 하면 달라지겠지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요.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그러면 도대체 나를 이 죄의 문제에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다, 죄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탄식하다가 누굴 바라봅니까?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거룩한 좌절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죄를 보면서 탄식하던 바울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아니라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또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다가 보면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요, 양심이 굳어져서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타격을 안 받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죄라 손잡지 않고
예수님과 손잡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피하식별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또 죄와 싸우다가 빠질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난 또 죄에 넘어졌으니까 나 이제 안 돼. 하나님도 이런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거야 하면서 완전히 절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는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죄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의 남아있는 이 죄성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절망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여러분들이 죄와 잘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옥스월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제가 이 책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뭔가 책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책을 한 10권 사버려요. 그래서 그 10권을 쪼로로로 개독을 합니다. 여러분, 옥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 중에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타이틀이 있어. 뭐냐면 어제보다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좌절. 어제보다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좌절.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좌절하는 게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좌절로 끝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좌절로 바꾸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아주 절망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오늘도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뒷부분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했었어요. 공고한 자다. 그런데 이제 8장 1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지!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요, 죄 있다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누가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정죄함을 느끼지 않고 뭘 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정죄와 책망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죄는 아까도 말했지만 죄가 있으므로 너 심판하겠다 해서 하는 게 정죄입니다. 근데 책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야. 책망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왜 책망하실까요? 경찰이 나쁜 짓 하면 성령님 책망하실걸? 네, 확신합니다. 왜 책망하실까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성령님의 책망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빨리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법이 나와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보통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좋은 사람. 근데 회개 잘 안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럼 또 그 거짓말을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내가 했는데 어느새 이 거짓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끌고 나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음란도 똑같고 시기 질투도 똑같습니다. 시기 질투 내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 질투가 나를 묶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비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에게 계속 밥을 주게 되면요, 여러분, 그 죄가 어떻게 하죠?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있다. 죄에게 묶인 삶이 아니야. 뭡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요. 죄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죄와 싸울 수 있다고요. 이제 누구와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죄와 싸우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옥 갈 친구 한 명 더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이제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성령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결국에 또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존재함이 없고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이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쉽게 지지 말자. 이제 지겹잖아. 지는 것도 지겨워. 죄 짓는 것도 지겹다. 예수 믿으면, 믿는 생활이 오래되면요, 죄 짓는 것도 지겨워. 또 졌네, 또 회개해야 되네. 근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나고 났을 때 좀 승전보 좀 갖고 와봐. 승전보. 내가 죄를 이겼다. 내가 이전과 다르게 이 죄를 넘어가 봤습니다. 산을 넘어가 봤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